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결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녀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지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즉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아를 낳으면 80일 동안 외출 및 성전 예배를 일절 금지를 시켰고 산모는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산의 아이를 해산한 이 여인의 부정기간이 마치는 40일 후에 결례, 즉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남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은 성전에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요 하나님께 바치도록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정은 산모의 부정기간 40일이 끝나자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예수님의 헌하식이죠. 예수님의 헌신대를 필하려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 23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어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모는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봉헌된 희생물은 그 가정의 재정적 능력과 비례했습니다. 근데 24절에는요 마리아가 자신의 이 정결 예식에 바치려는 예물이 어떤 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가 마리아의 결례에 사용될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는요 해산한 여인이 정결 예식 때 드리는 예물은 번제로는 어린 양 1마리, 속죄제로 비둘기 1마리였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6절 7절에 그렇게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예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 1마리 바칠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양 1마리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빈곤층을 위해서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저 기록되어 있죠? 자막을 보세요.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재정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새들을 예물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4절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난한 여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이었거든요. 대개의 여인들은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중산층 이하의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개인,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국가는 영육 간의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세상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 망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배당 다 폐쇄시키고 망했잖아요. 제가요, 부천에 있을 때 거기에 다른 지방에서도 원종호는 메리트 나이트 클럽이라고 거대한 그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미모의 러시아 여성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파트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만한 무슨 뭐 티켓 나눠주고 홍보지 돌리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미녀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핵무기만 많으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가난해 죽겠는데. 북한 보세요. 거지처럼 사는 거. 예수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안에서 영육 간의 풍성한 생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은 자기 희생의 최고 모범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자기도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집니다.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손해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 살려면요, 내가 손해를 안 보면 안 돼요.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남 주자 정신으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왜 돈 버냐? 이 사회에 기여하려고 돈을 봅니다. 쌓아놓으려고 아니고 내가 누리려고가 아니고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남들이 행복하고 부유해진다면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참된 예수 제자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오셨습니다. 남자 아기를 출산한 산모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며칠이에요? 40일이 지나야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일이 지난 어느 날 성전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뜻밖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연로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명의 성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소개되어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은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경건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바로 그 아기가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처음 나오는 역사적인 시간, 바로 그 현장에서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큰 기쁨으로 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특별하고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러한 의미입니다. 좋은 뜻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요, 시므온, 곧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25절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의롭고라는 이 말요, 이 의롭고는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여,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의롭고는요, 시므온의 외적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한 것인데, 즉 사람을 상대할 때 불이나 부당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에 택시에서 기사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 11월 초입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요, 서초동 아파트로 택시 타고 이동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기사가 잠이 든 이 차관을 깨웠는데,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커졌어요.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가 어저께요,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기사를 운행 중에 또 정차했어도 그렇게 폭행하는 건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초동 경찰서에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어저께요, 유력 일간지에서 또 보도를 하기를 윗선에서 그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야, 그 윗선이 누군지 나중에 밝혀져야 될 건데, 여러분, 이러면요, 뭐 빽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죄값도 안 받고, 예?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죄져도 아주 엄격하게 무슨 처리를 하고,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 더군다나 그분이 법무부 차관인데 지금 말이죠. 법무부를요, 영어로는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합니다. Justice, 정의라는 뜻이죠. 법무부는 정의부예요. 왜? 법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누구보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때부터 아무튼요, 지금까지 말이죠, 장관이든 차관이든 오히려 정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슴이 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데 말이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말이에요. 과거 막말이 또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2016년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에 끼어가지고 사망한 지하철 하청 노동자, 막 20살 넘었다고요, 그때.
이 구의역 김군을 두고 회의석상에서요, 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개가 신경 좀 썼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죽었는데 그 망자에 대한 그게 예의입니까? 그런 식으로 칭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규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후보자는요, SH 사장으로 군부했던 지난 2016년 6월 임원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그랬어요. 아니 그런 무슨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식당 가서 밥도 못 사 먹나? 예? 서민들은 매식을 못 해요? 이런 막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국민은 서민이지 못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강남 서초동 호화주택 거주자라고 다 잘 사는 인간인가? 아니죠. 택시기사 폭행한 그 인간이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어디 잘 사는 인간입니까? 그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잘 사는 인간 아닙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 변창흠 막말에 지금 민심이 더 돌아서고 있는데 백성들 가슴이 멍이 들고 있어요. 한 언론인은요, 문 대통령이 세우는 인사들은 왜 다 이런 인간들이냐, 대통령 주변에는 저런 인간들뿐이 없느냐 이렇게 개탄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말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국민들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거 보면요, 국민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심의원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의롭지 못한 인물은 고위공직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심의원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한 거라 그랬어요. 심의원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부당함이나 불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의원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심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다음에 경건하여, 여기서 경건하여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묘사한 것이에요. 즉 심의원의 내적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의원은요, 의롭고 경건한 무명의 성자였습니다. 그의 일생의 목표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도탄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질 위로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그날을 위해서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일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남의 불행을 인하여서 아픈 마음으로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7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희년의 새날을 앞당겨달라고 저 압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 시대의 심의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의회에서요, 내년 1월 달에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지 뿌리는 거 법으로 금지시킨 거 이거 갖고요, 내년 1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우리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망신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 그것이 일생의 숙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에는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세리들은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한테 걷어가지고서는 로마 중앙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지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예? 종교도 타락해서 권력의 신유로 전락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고 백성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짐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국민의 독, 국민의 악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참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은요, 이러한 그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메시아의 강림을 밤낮으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로 끝나고 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평생 계속됐습니다. 그는 평생 기다린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일평생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은 시므온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기다리는데 크리스는 안 기다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기다리는데 그 앞에 크리스트는 안 기다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본문에 보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안나에 대한 소개는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누엘은 헬라어로 부니엘입니다. 부니엘. 역사적으로 부니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했죠. 예, 기도의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거기에서 받았죠. 예.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부니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부니엘 교회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명칭입니다. 바누엘,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 이게 부니엘인데, 그래서 안나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실한 신앙을 배우며 자란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안나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때 안나의 나이가 84살입니다. 84세. 근데 혼인하고요, 남편과 7년 동안 생활하다가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한지 알아요? 15살 안팎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안나가 15세 정도에 혼인했다고 치면 이 여인은 세상에 22살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62년 동안이나 홀로 살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안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시므온처럼 주님의 강림을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결코 그 메시아의 대망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 안나가 했던 일이 뭔가? 안나도 시므온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 성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나는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안나는 평생을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는 교회에 수시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며 삶의 낙이었습니다. 안나한테 있어서 예배는 삶을 지탱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었으며 삶의 제1순위의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안나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로 살아온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큰 힘이며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게 안나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생활 안 합니까? 출근 안 해요? 백화점 문 닫았어요? 직장인들이 식사하러 안 가요? 일상생활 안 합니까? 버스 운행, 전철 운행 안 합니까? 그래도 일상생활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예배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우선순위의 일상생활이 우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딴 건 다 하면서 예배는 중단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확진자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가불 염려하면서 예배를 중단합니까? 그럼 다른 일상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말이죠,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만에 하나 생겼다 칩시다. 2주간만 폐쇄하고 한의아 목사님 교회 지금 2주간 지금 폐쇄하게 생겼어요. 지금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라 외부 사람 성도들이 자꾸 오니까 말이죠. 2주간 폐쇄 지금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2주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또 모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걱정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일상생활인데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의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안나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서 성전 주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몬과 안나의 모습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 모습이 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안나와 시몬처럼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경건하게 의롭게 기도하며 살던 성전 주님에 살던 성도들은 여러분 휴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궁중으로 들림마다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장난치셨대요. 예. 장로님하고 짰대요. 장로님 내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소리치면 장로님은 트럼펫 나팔 갖고 지붕에 천정에 올라갔다가 나팔을 크게 부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다 갑자기 화들짝 놀란 모습으로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랬을 때 천정 위에 있던 장로님이 트럼펫 나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쫙 빵빠람 불었더니 그때 그 예배당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한지 알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대. 겁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의자 밑으로 왜 들어가 숨어 그래 여러분. 예? 깨끗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 이 안나는요, 시므온은요 경건하고 의롭게 성전 주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출임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뵈는 영광을 여러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전 주님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 뵐 때 참으로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 세상 떠날 날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3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마침 이런 단어가 나와. 마침. 27절에 보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드리고 오는지라 그랬고,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평생 경건하고 의롭게 성전 중심에 살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 그 사모했던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미리 본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를 미리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84살이나 된 고령의 안나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든 사람한테 메시아가 지금 여기 계신다, 메시아의 강림을 증언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늘
평생 기도했으니 그 안나한테 선지자의 영이 있었고 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과 안나를 묵상하면서 미련한 열처녀같이 다 졸멸할세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청결한 신부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금주 한일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2020년도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헤롯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합당한 사람들이었고 무명의 성자들이었으며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의 강림을 세상 떠나기 전에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가슴에 안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였습니다. 주여, 우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탄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 예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메시아는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 안나와 시므온처럼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지속하며 기도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2020년도 성탄절이 더 복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조용하게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